오늘 여기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세 가지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암기하기 위하여 제 용어가 있어요. 부당고가 있고, 부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매고, 죄짓고 매를 맞아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선행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당한 고난은 원인을 몰라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욥이 그랬거든요. 엄청난 고난이 질병을 통해서 오고 대인관계로 오고 물질 손질로 왔지만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느낄 때는 이거 부당한 고난이라 느껴져요. 부당한 고난. 이런 고난은 길이 참아야 돼요. 욥이 길이 참았던 것처럼 길이 참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한 결과가 있어요. 길이 참아야 돼요. 그리고 죄내고 죄를 짓고 매를 맞아서 오는 고난은 백해무익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빨리 청산해야 될 고난입니다. 어떻게 청산합니까?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죠. 선행곡,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 잘 믿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따르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아유 내가 십자가 졌어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주어지는 고난, 그것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뒤집으면 십자가 있으면 면류관이 있다. 예수님이 그냥 구세주가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고 그리고 구세주가 되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셨다면 부활도 없었고 승천도 없었고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곧 승리를 가져다 주고 십자가가 곧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십자가가 곧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줘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외면하면 안 돼요.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짊어져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은 외면할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가운데 14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는 고난인데, 이 치욕, 이 고난을 감당하면 복 있는 자가 되는데, 어떤 복이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아기의 기록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어요.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기가 자라며 육체적으로 강하여, 지혜가 충만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이에 있었더라.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에 있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 되신 거예요.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은 언제 갖게 되셨느냐?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 의식을 갖게 돼.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구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의식을 언제가? 바로 그때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 되게 하고, 예수님을 승리자 되게 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그 이에 있었고, 그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 복 중에 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화를 보면 예수님을 그릴 때는 여기 예수님의 머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광채를 그려요. 달처럼 이렇게, 해처럼 이렇게 광채를 그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 성령이 그분에게 머물고,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화를 그리는 거예요. 평생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니까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십자가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선하게 살려고 함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당하고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짊어져야 되고 어떻게 당해야 되는가? 그 영적인 스킬을, 영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암기하기 위해서 제 용어로인데, 그게 뭐예요? 두말라 하라, 두말라 하라. 한번 그래도 따라해봐요. 두말라 하라.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기 위하여 오는 불시험을 뭐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불시험, 여기 불이라 불시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불시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너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단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단련인데, 단련은 어디냐?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 때 쇠를 불에다 달궜다가 다시 꺼내서 망치로 두들기고 또 담궜다가 또 두들기고, 그래서 기구를 만들어. 칼을 만들고 버섯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만들어요. 그것 보고 뭐냐? 단련이라고 그러고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당신이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므로 오늘 쓰임받고 있는 지강식 목사도 그냥 여기 목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병마를 통한 연단도 있었고, 큰아들을 통한 연단도 있었고, 이런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연단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 뭐냐?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은, 이 연단은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고난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연이에요. 필연. 그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연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올 때는 이거 절대로 이상하게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당연해. 당연한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참 대통령을 지낸 분, 시장을 지낸 분, 이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면 이게 젊은이들이 이게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정말로 걱정스러워요. 예? 근데 보세요. 앞뒤를 이렇게 다 보면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움 당하게 생겼어요. 큰 수치를 당하게 생겼어요. 인권 변화로서 오히려 성추행 같은 걸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페미니스트라고 여성들을 위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그런 운동을 했던 분. 그런데 이중성을 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사람은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다 짐승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이 그래요. 짐승성이에요. 다 남자나 여자나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성이 눌러줘야 되고 영성이 눌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본인이 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막아야 된다고 하고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그런 죄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다 드러나고 그러면은, 떠버려지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못 견딘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을 그렇게 하고 끝낸 거 아니에요? 요거. 여러분, 죄를 지면 부끄러움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어. 너네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이요. 당당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여러 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하든 말든 영성가로서
이게 뭐 있잖아요. 필링이 있잖아요. 영적 감각이 있잖아요. 핍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뒤에 몸통 들어옵니다. 전부 계획이. 설사 위정자들이 그렇다 아니한다 할지라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교회는 건물, 모이는 모임체, 에클레시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교회가 무슨 숙주요? 전염병 숙주냐고. 오히려 외부에서 걸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전염시키고, 그렇죠? 여러분 따지고 봐라고. 게이클럽 같은 데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다 잡았냐고. 이게 학원으로 번지고 어디로 번지고 다 번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2차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발이냐고. 에?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전 국민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많아야 25%요. 나머지는 다 불신자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이미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지금 코로나19 우한폐렴 이게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안 걸리고 싶은 거야. 다 조심하자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 우리 편 안 들어줍니다. 우리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야 예배 멈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교회 다니냐고 묻습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묻습니다. 교회를 전염병 옮기는 숙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집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그 원죄성을 가지고 죄인이라면 죄인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돌 맞을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예수 믿냐면 나 예수 믿는다. 나 크리스찬이야. 나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얘기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가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 길 갈 수 있어요. 부끄러워 숨으면 안 돼요. 이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렇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즐기라. 이것도 제가 암기약에서 요거는 즐기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13절을 봐요. 13절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겨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게 돼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찾아 14절 읽었잖아요. 에? 복 있는 자로다. 예.
하나님의 영이 이에 계심이로다. 복이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죠. 앞으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돼요.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즐기라. 야, 이 즐기라가 아주 좋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기라. 그렇죠?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걸 피할 수 있어요? 공부해야 돼. 그럼 이왕이면 공부하는 걸 즐겨봐. 그럼 얼마나 효과적이세요? 장학생 되겠죠. 좋은 학교 지나가겠죠. 좋은 직장에 가겠죠. 장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즐기는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이 얼마나 어려워요. 동호 애들 자전거 타는 게 그게 쉽냐고요. 갯벌 돌고 여기 돌아다니는 게, 전국을 일주하는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동호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즐기면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오는 핍박, 선을 행함으로 오는 핍박, 고난, 여러분 이런 것이 십자가가 있지만은 즐기면은 잘 짊어질 수 있고 즐기면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기는 단계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영혼을 이탁하라. 뭐죠? 선행은 지속해 가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선행은 지속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자,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뭐요?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말씀의 도의 길로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다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셨죠. 그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구세주가 되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부탁했어요. 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다 보면 언젠가는 죽음이 올 수 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미리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한 거죠? 목숨을 내건 거예요. 사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 감사해요. 어제 제가 메시지 보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현장 예배로 다 나오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 이때까지 계속해서 문제는 뭔가를 얘기했으니까 유증상자나 확진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위험한 곳을 다녀왔거나 이런 분들은 영상 예배드려요. 최선의 방법은 현장 예배 보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뭐예요? 차선이라도 택해가지고 영상 예배 드려라. 그래서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을 담보하고 목숨 걸고 오신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앞으로 이 상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철저한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말 그대로 목숨 내거는 거거든요.
목숨 내걸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의탁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숨 내걸으라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해야 되는 그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능히 잘 감당하고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걸어라.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육적으로 살고자 하면 영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육적으로 내가 죽고자 하면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병 걸리지 않고 전염병 걸리지 않고 내가 건강 보존하기 위한다면 현장 예배 못 나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이 죽습니다. 죽음은 갑자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 이후의 심판이에요. 그 죽음은 갑자기 도래합니다. 살면 얼마나 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땅에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죽어요. 응? 처형 61 그 해갑이 돼서 제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강건에도 80이다. 응?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우리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건강은요 80까지요. 그러니까 그 한 20여 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할 거 다 하고 잘 해라.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 아무리 우리가 건강 보존을 잘하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거라는 거죠. 내 육 살고자 하면 영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자 하면 영이 삽니다. 지금 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제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나는 숫자 포기했어요. 그 이전부터 이미 숫자 포기. 여러분 우리 교인이 몇 명이냐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않아요.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숫자 자랑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지금 이 전념 앞으로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실한 구원받은 특공대들입니다. 특공대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목숨을 내걸고 정말 목숨 내걸고 신앙을 지키고 목숨 내걸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분들 미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영원히 살고 그런 분들이 천국을 확보하게 될 줄로 믿어요. 이미 제가 예를 들었어요. 한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천국을 향해 갑니다. 주님 너무 무거워요. 너무 십자가 크고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다 자기 십자가 있거든요. 너무 좀 잘라주세요. 그래 알았다 잘라. 아니 또 너무 무거워요. 좀 더 잘라주세요. 잘라. 근데 마지막 천국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구렁이 있는데 천국을 갔는데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온 사람들이 다 보니까 힘겹게 메고 와서 지쳐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을 건너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딱 브릿지로 삼아가지고 다리로 삼아가지고 건너가는 거야. 응? 잘라 먹지 않는 분들은 자기 십자가 메고 와가지고 다 건너가. 그런데 힘들어요. 잘라주세요. 더 잘라주세요. 이게 짧아가지고 브릿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십자가, 이게 천국으로 건너가는 브릿지, 다리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거요 외면하면 안 돼요. 이거 버려서는 안 돼요. 이거 잘라버려도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핍박 시대를 맞이하고 앞으로 더 심화됩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제 신앙생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자. 예수 믿는 거 당당하고, 아멘.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 아멘.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이왕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즐깁시다.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아멘. 정말로 기쁘고 예수에 미쳐서 그냥 괜히 즐거워하면서 희덕거리고 다니면 그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에 미쳐서 진짜 그냥 예수면 그냥 하하하고 호호 하면서 그냥 즐기며 갑시다. 그리고 죽을 각오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때가 왔어요. 내가 뭐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현창에 적당히 하는 회색지대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할 그런 때는 지났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이거냐 저거 선택해야 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